오늘 31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우리 31주년 감사에 대한 말씀과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한번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교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사실 나눠야 될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오늘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함께 읽은 2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그 구절에 있는 그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건 넘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처럼 아름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은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이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희망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하늘나라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은 감사의 깊이만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따라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넘치게 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flowing over, overflowing, 넘친다. 물이 넘친다. overflowing 이라는 말은 샘물이 넘치듯이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그 샘물을 연상해 보면은 샘물이 넘쳐가지고 시냇물을 만듭니다. 시내가 넘쳐서 강을 만들고 강이 바다가 됩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초목들이 꽃을 피웁니다. 꽃이 향기를 드러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감사로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내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치는 감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2장 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나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요. 헬라어의 특징은요, 주어가 없습니다. 동사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주어를, 인칭 동사를 특별히 쓸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는, 우리는, 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나를 강조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행복자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너희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나는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삶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보통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면에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넘치는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또 이쪽에도 넘치는 감사를 한번 더 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넘치는 감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치는 감사는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도, 작은 것에, 작다 보니까 소리도 작아져요. 다시 한번,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그게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큰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저녁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때 머리가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빌립이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식사 대접 다 하려면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만 원의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만들 음식점이 이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음식점도 없지만 식품을 살 가게도 없지 않습니까? 이 빌립의 말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신앙, 부정적인 대답, 그 근본은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싸온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적은 멸치와 같은 그러한 반찬입니다. 그것 내가 싸왔지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귀히 본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그 긍정적인 그 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여기 축사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땡큐, 감사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은 자들이 그 작은 것을 나눠줄 때 배부르게 먹고 조각을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사건에 대해서 6장 14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만이 아니라, 놀라운 서프라이즈 하는 놀라운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 기적, 그것을 가리켜서 이 요한은 표적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만드신 그 귀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린아이가 드린 헌신도 귀했지만 오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작은 조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took the loaves라고 표현했는데, loaves라는 아주 작은 떡, 작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축사하셨다, gave thanks 하셨다. 하나님이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배워야 될 귀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 속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큰 일을 성취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행복을 찾기를 원하면서 행운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지천에 깔린 세잎클로버의 행복을 짓밟고 산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찾고 큰 행복을 찾고 큰 감사만을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넘쳐 흐르는 작은 감사를 통해서 그 넘쳐나는 감사를 인해서 더 큰 감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강을 이루는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젖을 짤 때 아까워서 남겨둔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젖을 남겨놓으면 내일 더 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젖을 남겨놓으면 소젖이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더 짧게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오늘 사소한 오늘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를 아껴두어서 큰 일이 있을 때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옳시다.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을 감사하고 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느냐?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를 다녀오는데 버스가 2번 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더 감사한 것은 저와 같이 버스에 탄 그 사람들이 2번 굴렀는데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시큰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런데 아들아, 나는 오늘 너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7번 굴렀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탄 차는 한 번도 굴르지 않았다. 이럴 때 웃지 않는 분들은 참 충청도 계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번 굴러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찬 타가 한 번도 굴르지 않고 온 것이 더 큰 감사입니까? 계산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굴러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 굴러가지고 살아난 것은 감사하고 한 번도 안 굴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위암 4기를 판정받고 4기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4기에서 나오면 우리 감사한금 낼 겁니다. 그런데 위암도 안 걸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많은 성도님들은 부흥회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데 매주일 정봉채 목사한테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감사한 거 제가 시샘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고, 작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감사가 쌓이고 자꾸 감사해서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감사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너무 아름답죠? 감사하라. 작은 것부터. 그럼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 감사하시고, 예배 끝나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있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넘치는 감사가 무엇이냐, 고통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사탕 주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넘치는 감사는 무슨 감사냐? 고난 중에서도, 눈물 가운데, 아픔 중에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슬퍼하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의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 욥은 최고의 당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들 7, 딸 3, 자식들 하루아침에 급사를 당해서 다 죽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친구들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죄지어서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세상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환장하고 미칠 법도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세상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처럼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리라는 말은 겸손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고난 속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뭔 말입니까?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욥이 참 이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제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삶을 살았던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하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예요? 욥은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성경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으로 알았던 주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오셔서 어루만져 주심을 그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눈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는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체로 가장 평범한 감사는 조건부의 1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f에 감사합니다. 뭐 해주면, 나 사업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대학교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감사한 거 잊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감사는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합니까? 조건,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럼에도의 3차원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 축복의 비밀을 배웠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행복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감사 다 내려놓더라도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내 가족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행복해진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번 추수감사절에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를,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우리나라에 새 생명을 나누므로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불 끄십시오. 그 축복을 주신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고 병원도 없는 그 마을에 와서 생명을 전하다가 맹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귀한 분입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고난과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 주님 모르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 전에 그 가난한 그때에 복음 들고 와서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 귀한 이 참으로 헌신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조선 땅에 심장을 묻고 조선 땅에 복음을 심었던 이 선교사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보통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